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사회의 직업을 갖지 않고 사회생활하면서 직업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일만을 전담하는 전문 신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생계를 얻으면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평신도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전문 신도는 누구냐면 주로 교역자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리고 평신도는 일반 교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성도는 마치 수레의 양쪽 바퀴와도 같아요. 그래서 서로 협력과 보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만일 서로가 협력하지 못하면 그 수레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멈추고 말아요.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이 향상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목적에 대한 그 인식과 협력에 대한 충성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만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의 협력과 봉사와 충성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 각 개인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각자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다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각자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맑은색 교회 성도들이도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충성된 청직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있느냐는 이것을 재조명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나 성숙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면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최근에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왔잖아요. 남자들이 왔잖아. 힘 좀 쓰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다 사장들이네. 사장들이 왔는데 제가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나냐면 그 사람들을 자꾸 데려오려고 하는 거야. 먼저 얘기하면 전도하는 거지. 야,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오면 좋겠다. 근데 뭐 이렇게 그분들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럴 때 잠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의 사명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와 교역자 간의 일, 또 인간 사이의 피조물 세계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있어야 하는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계에 추천하면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가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내가 이 복음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것이냐, 또 교회에서 어떤 충성하면서 어떤 일을 같이 내가 맡아서 섬기고 나눌 것이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재인식하고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받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교회 안에서와 또 이 교역장 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요 누구에겐가 소중하게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매우 기분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때는요 더욱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청와대 지금 뭐 이 용산이죠. 대통령실에 비서로 오라고 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장관으로 오라는 통지를 받았어. 우리 회장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받는다면 그렇게 받다면 좋아요.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런 일이 있다면 동네 잔치하고 야단밥솥 할 거야. 만약 우리 회장님이 이 청와대 무슨 노인 회장으로 오라고 그러면 동네 잔치하고 남을 거야.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야.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또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지 못해요. 이제는 우리들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처럼 내가 가진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재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성별해서 쓰셨는데 재물도 성별해서 쓴다고 했어요. 우리가 잠언 3장 9절로 10절을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뭐라든 첫 열매가 딱 생기면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 우리 큰아이가 첫 직장을 딱 들어갔어요. 첫 직장을 들어가서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딱 받았는데 이것을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좋겠다. 성경 있는 대로 얘기했는데 막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 소산은 다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봉급 받은 첫 번째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제 아들이 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점점 올라가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것은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겠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축복이에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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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재물이 과연 어떤 거냐? 우리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재물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은 정결한 것을 성별해서 쓰신대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요 방주에서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 위에 정결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다 제물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성별해서 드려요. 가장 좋은 것을 성별해서 쓴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 맨 끝에 말라기서가 있는데 말라기서 1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알거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꽃을 지고 풀 물건과 적은 것 병든 것을 가져오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원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이 훔친 돈, 훔친 물건, 그리고 물건 중에서도 아주 정결한 게 아니고 무슨 그 안 좋은 거, 병든 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겠느냐는 거야. 제가 이 최근에 한 15년 전에 드라마로 나왔던 쩐의 전쟁을 봤어요. 쩐의 전쟁이라는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쭉 다시 요 최근에 저렇게 계속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돈을 받아가지고요, 돈의 냄새가 나는데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하나하나 대리를 다 해요. 그걸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걸 쌓아놔. 50억을 이 지하 금고에다 다 쌓아놔요. 근데 그 돈이 자기 돈이 안 돼. 나중에는 결국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다못해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들은 교회에 갈 때 헌금할 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부어가지고 대리를 싹 크게 해서 그것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요즘은요, 헌금하면서 그냥 시커먼 같은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맞다 시커먼 걸 안 시커먼 깨끗하고 좋은 거 있으면 지가 가져. 그리고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 딱 접어가지고 그냥 봉투에다 이렇게 딱 접은 상태에서 딱 집어넣어요. 그러게.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 근데 그것을 꺼내보는 저만 알아. 정성껏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하나 들어있는 그 모습들을 다 보면서 그 사람들 성격이 다 보여. 성격이. 정성껏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 그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교회에서 좀 큰 교회들은 바자회 같은 걸 하잖아요. 교회에서 바자회예요. 바자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여러분들 그 집에서 잘 안 쓰고 안 입고 하는 것들 가져오세요. 이거 싸게 이거 해가지고 이 나눔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갖다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옷 갖다가
2,000원에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성경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그지입니까? 저는 교회에서 바자회하는 그 자체를 저는 싫어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그냥 새새끼 팔고 뭐 팔고 하면서 그 성전을 말이에요. 시장바구니로 시장처럼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 사람 쫓아냈는데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채찍질 만들어서 쫓아냈어요. 왜 교회가 장사꾼이 있는 장소로 만드냐. 그런데 바자회 해가지고 그것으로 선교 홍보한다고. 그러면서 그 팔아 얼마나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얼마씩 해서 내 가지고 선교비를 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 번째 보면요, 흠이 없는 것을 성도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그랬어. 레위기 3장 1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어떤 걸로? 흠 없는 것으로. 레위기 22장 19절 20절을 보니까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흠 있는 것은요,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헌금하라 하는 것도요, 깨끗하게 정성껏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봐요, 신명기 15장 21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 어떻게 흠 있는 그런 저런 걸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별을 해요. 분명해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헌금 좀 하면서 찝찝하게 이게 드리는 거요, 미안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받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흠없는 것으로 하세요. 두 번째, 성경에는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데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 몇 명을 볼 건데, 봐요. 사르밧에 사는 가난한 과부가 공개하였어요. 봐요.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뭐가 나요? 피가 나. 전국적으로 막 기근이 지금 심해요. 그때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있는데 그 앞에 엘리야가 왔다 갔다 해. 거기를 자주. 그러니까 엘리야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먹고 죽을 이 떡, 보리개떡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리개떡 하나 있는 거 그거밖에 안 남는데 아들은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 그거 있는 것을 나한테 떡 해줘. 그러니까 그걸 자기 먹고 죽으려다가 그걸 해줘.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축복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나도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그 엘리야는 그 당시에 보면 선지자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야. 오늘 아침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교회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사모님 이 내용을 봤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오랫동안 한 40년 정도 목표를 했는데 남편이 이 한쪽이 마비를 중풍에 걸렸어. 그랬는데 교회에서 중풍이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새로운 목회자를 초빙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 내일 보면은 점점 잊어버리나. 나중에는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뭔 일과 해야 되는데 사모가 평생에 해본 일이 어디 가서 해본 게 있냐는 거지. 근데 어느 아는 집사가 사모님 제가 아는 이 교회에 여기에서 일주일에 한 3번씩 식사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서 일할 사람 찾는데 혹시 갈 수 있습니까? 갔어. 하루 일하는데 3만 원 줘. 가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거야. 그것이 올라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달라요. 또 이 성경에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축복해요.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루는 성전 문 앞에서 탁 서서 그 입구에 들어오면서 연보를 듣는 거예요. 연보. 헌금합니다. 헌금을 했는데 그걸 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동전 지폐는 안 가지고 동전을 이만큼씩 가지고 와서 그것을 조금씩 들면서 손나게 짱짱짱짱짱짱 이거 하게 손나게 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데 가난한 과부가요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2의 돈밖에 없어. 동전 2개야. 그게 전 재산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야. 그게 이 2개를 조용히 들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다른 데 넣는 것은요, 그 일부 그냥 좀 해서 손을 자랑하려고 이만큼 가지고 와서 다른 데 넣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려고 저거 좀 넣는데 조금 넣었어. 근데 저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넣었다. 누가복음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 줄 알았어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소년이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려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했어요. 봐요. 예수님하고 그 일행들이 디베레아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산에 오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따라와서 저녁이 됐는데 저 사람들이 다 굶게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겠어. 먹을 게 없는 거야. 근데 그때 한 소년이 아마 엄마가 여기 간다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이 도시락을 하나 싸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보리떡 이만한 보리떡 5개. 보리떡 알아요? 보리떡 보리개떡 알아? 보리개떡 알지? 그러니까 좀 집중해야 돼. 모른다고 했다가 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보리개떡 5개하고 이만한 보리개떡 5개야. 거기다가 멸치 2마리. 그게 도시락이 한 이만하겠지. 그러니까 그걸 싸줬는데 가서 배고프고 먹으러 싸줬는데 아무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 소년 혼자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주님이 딱 주님 앞에 들을 때 주님이 그걸 딱 갖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리개떡 그걸 떡을 떼서 사람들한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여자들하고 애기들 다 빼고 장정들만 5,000명이야. 그 사람들은 다 나눠줬어. 그리고 다 나눠주고 12광주리가 남았네. 자, 여러분 12광주리는 누구 거야? 응? 12광주리는 누구한테 줘야 돼? 남은 거. 그게 축복이야. 그것은 그 어린아이에게 주는 축복이야. 생각해보세요. 이만한 도시락 하나 줬더니 12광주리가 남았어. 12광주리 소년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든지 가져가겠지. 왜? 주님이 주신 축복인데. 가져가고 안 가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나바.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 때 밭을 팔아가지고 이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도들에게 다 드려요. 그래서 그것으로 구제 사업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야, 저 바나바 저 사람은 이걸 드려가지고 구제 사업 이렇게 하니까 막 참 잘했다면서 막 칭찬을 많이 받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뭐 이렇게 말해요. 구루부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그것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반 앞에 두니라. 구제 사업을 하고 사도들에게 갖다 줬어요. 여러분 공동체 활동을 할 때에는 드려져야 돼요. 그것으로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고넬료가 있어요. 고넬료는요 구제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있는데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축복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물질로 바울을 도왔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성경에요. 이렇게 이름이 딱 올라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재물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재물 때문에 시험에 빠져. 참, 우리가 이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물질의 욕심보다 저주하나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갔어. 가서 첫 번째 성을 싸워서 이겨야 돼. 함락해야 그 다음 들어갈 수 있어. 그 요새 같은 성이 무슨 성? 여리고성. 무슨 성? 여리고성. 그래. 그게 좀 대답이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얘기하고도 끝까지 나올 때까지 대답이야. 근데 거기는 첫 번째 딱 들어갈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기고 나서 거기는 7바퀴 돌아가지고 그거 무너뜨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기에 있는 모든 뺏은 물건들은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근데요, 아간이가 거기서 꽤 괜찮은 물건이 있으니까 오다고 몇 가지를 해서 쓱 했어. 이해가 돼, 이제? 그래가지고 감췄는데 그 천막 그 밑에다가 다 숨겼어. 근데 재밌는 일이 그 다음 이 여리고성 다음에 또 성이 또 있어. 그 성이 무슨 성? 아이성. 대답하니까 이제 내가 얘기해 줘야 돼. 아이성이 딱 한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겼으니까 승리의 전투에서 그 조그만 성 우습게 알고 딱 3,000명이 딱 하는데 패해버렸어. 다 죽었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더니 범죄자가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친 거야. 그 범죄자를 찾는 거야. 누가 범죄했어? 나와. 그랬더니 안 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이 12 족속 중에 어느 족속 사람이냐, 어디 사람 누구네 그냥 했더니 아간이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20족보 얘기해 다. 지금까지 다 찾았으니까 얘기했어. 근데 그 천막 밑에 이렇게 숙여놨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 그 가족들은 마찬가지 똑같이 재물을 훔쳐서 감췄다가 발각돼 가지고요 그 가족 모두가 돌에 맞아 처형됐어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아까 바나바가 땅을 딱 팔아가지고 구제사업한테 쫙 드렸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구제사업하고 잘 쓰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도 칭찬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땅 팝시다. 둘 부부가 우리도 땅 팝시다. 땅 팔아가지고 우리도 칭찬 받읍시다. 그래서 땅을 딱 팔았는데 보기는 이 바나바가 파는 것보다 큰 땅 같아. 팔아가지고 돈이 꽤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내 생각에 바나바가 이 한 것이 뭐 한 1억 했다고 합시다. 1억이 드렸다고 합시다. 근데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파는 것은 한 2억 돼. 예, 저기 한 2억 정도 같은 게 나도 우리도 한 1억만 합시다. 딱 해서 딱 드렸어. 이거 파는 겁니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탁 칭찬할 줄 알고 갔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게
판도 다야? 그러니까 예! 두 말을 갖고 예! 이게 답니다. 있어. 성령을 속이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아멘. 솔직히 이게 파는 것 중에 반절 정도 됩니다. 반절 정도는 저희 그냥 생활비 쓰려고 좀 남겨놨어요. 이렇게 했으면 아예 괜찮은데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함과 동시에 혼이라고 했어요. 혼이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뒤졌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갖다 버려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누라가 또 다 들어오네. 들어가지고 그냥 싱글벙글 해가지고 딱 사도 앞에 왔는데 사도들이 서브라 파는 건 다야? 둘이 약속했으니까 이거 답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이 죽어서 내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 온다고 그러면서 그 혼 나가지고 같이 버려버려요. 성령을 속여서 판값 절반만 드렸다가 저주받아 죽어버렸어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가 오면은 이 나아만이니까 장군이니까 다 와서 잘 막 모실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저기 유단강가에 가서 거기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면 씻어. 그러니까 화가 났네. 내가 장군인데. 그런데요, 그 종이 그래도 합시다. 설득해서 가서 요단강에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3번, 4번, 5번, 6번, 그래도 좀 몇 번 하고 나면 좀 낳는 기미가 있어야 되나. 또 깜네 6번까지 딱 했는데도 아무 저기가 없어. 딱 차!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남았는데 그걸 하셔야죠. 그래서 그 어거지로 들어갔다가 딱 일어났더니 이 문둥병 걸렸던 그곳이 애기들 자체가 이렇게 나왔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받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탁 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갖다 탁 드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예물을 홀딱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어. 근데 엘리사 그 종 게하시가 있는데 게하시가 뭐 가지고 가니까 막 숫자를 갖다가 안 받고 오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가 일부 홀딱 받아가지고 감췄어. 그 뒷값으로요 게하시가 평생 동안 문둥병이 걸려버렸어. 그뿐만 아니라요 그 자손들까지도 대대로 문둥이가 됐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5장 2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자손들까지 문둥병이 걸려버렸어.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재물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내 통장에 돈이 한 5천만 원 있어. 나는 그냥 매달 그리고 그냥 한 달에 한 몇백만 원씩은 들어와. 아니야. 그리고 또 뭐 내가 매달 얼마씩 갖고 오는 게 저축한 것이 얼마 있어. 여러분 거 하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루어. 그럼 가야 돼. 그거 여러분 돈 잃으면 일어나는 못 써.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아멘. 또 있어. 청년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영생의 진리를 물어봤더니 예수님 대답해요.
근데 그 대답 가운데 대답을 못하는 거야 지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근심하다가 돌아갔어. 누가복음 1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말했지. 선생이요, 랍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이면 뭐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면 집에 남은 게 없을 것 같거든. 이제 고민하다가 그거 돌아갔어.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을 보니까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봐요.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이 말씀 중에서 특히 16장 8절 9절 말씀을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아멘.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래요. 11조 꼭 하세요. 이 얘기 하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떤 사람이 그렇대요. 그냥 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은 10만 원씩 그 11조 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점점 벌었네. 그래서 한 달에 1억씩 벌었어. 1억 벌으면 얼마나 공급해야 11조야 돼? 1000만 원을 1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하려니까 만원 좀 빼고 할까 하다가 했어. 거기까지. 그리고 어깨에 힘 줬을까 안 줬을까? 줬어. 근데 더 잘 돼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한 달에 10억씩 벌해. 10억씩 벌으면 얼마나 헌금을 11줘야 돼? 1억 하니까 손이 벌벌 떨려. 벌벌 떨어서 못 이어. 우리 주님은요 잘하셔야 돼요. 주님 것은 틀림없이 가져가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 이 사람한테 갑자기 시rum시rum 몸이 다 연나면서 병이 와버렸네. 근데 의사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고를 해버렸네. 지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해가지고 병원 다 써야 돼. 그게 저주야. 저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돼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예요. 돈 하다가요 그 돈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제일 기도하면서 걱정이 뭐냐면 돈 하다가 지옥 갈까 봐. 우리 여기 이 11조 않는 사람 여럿 있거든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쪼록 재물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기업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